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세계이며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멜기세덱 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3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성으로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합니다. 참하늘의 세계인 4차원의 신령한 몸의 존재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5차원의 세계에서 실상으로 우리가 몸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셨고,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차원의 세계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마음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세계인 우리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 우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우리 성령 주인 그 강대상의 타이틀 말씀도 이 말씀이잖아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이제 7대 절기 중에 우리가 봄 절기는 다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늦은 비, 가을 절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키는 절기가 우리가 이제 매년 3차 너희가 이제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절기. 이른비 때 지나간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에요. 이 이른비 때 초대교회 때 3대 절기가 지나간 것은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이제 우리 주님이 예수로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무교절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단계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에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는 함께 장사가 되어야만이 부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은 이제 3일의 부활이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해 받으시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후에는 무슨 말씀만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만 나타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신 게 초실절 3일의 부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른비 초대교회 때 이 3대 절기는 3일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절기는 뭐냐?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봄절기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말씀의 그 절기였어요. 뒤에 남아있는 늦은 비에 이제 내리는 우리가 가을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이제 또다시 재림이에요. 그래서 앞에 세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지나갔고 이제 뒤에 네 절기가 남아있잖아요.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이라는 지나간 세절기와 4라는 숫자가 더해지면 몇 개예요? 7이죠. 7은 무슨 수예요? 땅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7교회의 비밀도 나오고 7이 더해지면 14, 14가 곱해지면 14만 4천의 세계. 또 이제 이 교회가 7이 이제 7이 7교회가 이제 마지막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칭찬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상이 마지막 우리가 이제 네절기의 절기를 지켜서 우리가 이룰 부활의 몸의 완성에 가장 칭찬받은 교회의 상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때는 이제 오순절이 남았죠. 오순절이 지금 성령 강림이래요. 성령 강림을 뭐라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 맥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활 후에 며칠 있다가 드리는 절기 50일이에요. 그런데 60일 안에만 드리면 돼요. 이 예배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드리는 예배인데 부활 후 5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어떤 절기냐? 오순절은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마지막 끝나가는 감사의 절기예요. 이 말씀은 고린도서 3장 3절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이제는 율법의 돌판에 새기는 말씀이 아니다. 어디에 새기라고요? 육으로 영의 신비의 새기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의 돌판이 아니라 실상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멸한 자라면 이제 우리는 산제사로 뭘로 드리라고 했어요?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순절은 오순절 이제 늦은 비의 첫 번째 성령 강림 77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팔절 이제 복음의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복음의 날, 일곱째 날에 아버지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 15장 52절에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그가 오실 것이다. 이 나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절기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네절기는 우리가 육신 정복을 해서 성전 완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면 가장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난 것은 지금 낙원에 있는 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서 변화되는 걸 말하고 있죠. 이걸 말합니다.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속죄절이 나오죠. 속죄절은 뭐예요? 마지막 이제 우리가 몇 시에 부름 받았어요? 11시. 그리고 유대 수로 말하면 5시. 우리는 다 11시, 5시에 이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의 일꾼들이라고 하잖아요. 맨 나중에 일꾼으로 우리가 선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한 번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속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율법에서 드리는 매년 한 번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온전케 이루셨다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몸을 들이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이뤘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속죄절의 의미예요. 수장절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추수를 수장, 곡간에 알곡만 저장하는 게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4대 절기는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후에 어떤 자에게 와서 이 성전을 어떻게 이룰 것이에 대한 그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이제 교회 추수의 마무리예요. 이방시대가 끝나는 지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방시대가 끝나고 하면 누구의 구원이 시작돼요? 유대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은 끝이 나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은 안 이루어집니다. 끝이 났기 때문에. 유대의 구원 시작이고 유대인들은 이제 그냥 구원이 아니라 목배임 순교를 당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장절 이방 구원의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마감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들이 함께 있는 지점이에요. 이게 지금 수장절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은 뭐예요? 하늘날 하나님의 그 몸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몸이 있을까요? 멜기세덱 주가 우리에게 다 말씀으로 가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몸으로 완성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의 몸의 완성이에요. 이렇게 봄절기는 봄에는 뭐예요? 우리가 농사질 때 씨를 뿌려요. 그 씨가 썩어지면 싹이 나서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열매가. 그래서 봄절기는 이른비 때 그 봄절기는 씨 뿌리는 때예요. 그 씨가 썩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그것을 다 대신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늦은 비 때 이제 남은 사절기는 농사예요. 농사. 그래서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성경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사람 이름을 통해서 또한 그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 두 번째는 성전의 완성.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23장 8절에도 이제 우리는 무교절이라는 안식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7일간의 절기를 마치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절기. 너희는 이래 동안은 며칠이에요? 7일이잖아요. 7의 의미잖아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다. 화제는 뭐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 말하잖아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제는 노동은 언제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기까지 하지 농사 열매가 맺어지면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민수기 28장 25절도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5절. 제7일에는 민수기 28장 25절이요. 제7째 날로라고 나오네요.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예, 7째 날 안식이 이루어지면 이제 안식은 뭐예요? 쉼이에요. 쉼. 하나님이 딱
땅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은 이제 가을 절기로서 이 순서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 주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절기가 이 네 절기인데 이미 6월절은 우리 주님이 이것은 다 이뤘잖아요.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7일간의 절기를 마치고 이제 제8일 성에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각자의 성전을 완성해서 온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3대 절기 이제 지나간 구약에서는 3대 절기를 7대 절기로 나누지 않고 6월절, 맥추절, 수장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6월절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알고 율법과 복음을 깨닫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6월절은. 그리고 맥추절은 이제 우리가 오늘 드릴 그 말씀의 절기는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의 7 족속과 호렙의 언약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뤄서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가 이제 주의 영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저장. 이제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자랐다면 이제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완성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 23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제 부활 절기잖아요. 무교병은 아까 우리가 어떤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영이 와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가나안의 7 정욕과 뭘 이겨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잖아요. 무교병은 뭐예요? 아무것도 누룩이 섞이지 않는 절기를 말하잖아요.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롤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이제 내게 보이지 말라. 이 누룩 고전 사도 바울의 고전 5장 7절 8절을 통해서도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어요. 6월절 양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 8절 보겠습니다. 묵은 누룩을 이렇게 이제 다 내어버리고 오직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이제 너희가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누룩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이고 누룩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예, 우리의 육체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이 말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옛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몸은 드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미 6월절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희생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지금 네 절기가 속한 그 절기잖아요. 맥추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의 의미예요. 성령의 거룩한 사역의 절기.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첫 열매가 되셨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첫 열매예요. 이제 너희가 첫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아까 교회가 마무리되는 것을 말했잖아요. 교회 시대의 마무리.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며. 연종의 밭이라는 것은 세상 끝날이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연종의 밭이에요. 그곳에서 말씀을 들어서 이제 수장하라는 거예요. 이제 수장의 부활의 몸으로 완성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맥추절은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에요. 거룩한 성령을 왜 온다고요? 우리의 마지막 부활의 몸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와요.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자꾸 인도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죄 육체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그래서 성령 세례가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나니까 네 있는 죄를 깨닫게 자꾸 우리를 인도하니까 성령 세례 받은 게 막 뜨겁고 막 방언을 하고 이게 성령 세례가 아니고 원 성령 세례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뭘로 알아요?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죄를 깨닫는 게 성령 세례예요.
이 죄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깨달았다면. 가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그 성경 말씀을 구절을 가지고 십자가에 함께 죽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행함이 되어지면 이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오는 게 무슨 세례예요? 아들의 세례, 그리스도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 단계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자꾸 십자가로 가게 해요. 우리의 그 아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죠. 이 옛사람을 깨닫게 해요. 너 죄 있잖아. 그 죄 십자가로 가야 돼. 이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제 율법으로서 마침이 된 것을 다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으로 그리스도는 마쳤는데 이 그리스도 단계에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돼요?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완전한 몸이 되려면 누가 오셔야 돼? 이때는 거룩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맥주절을 지키라.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임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맥주절이 이렇게 거룩한 성령의 사역인데 이제 우리의 부활의 몸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랬잖아요.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이라는 자가 부려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이 거룩한 성령을 말하는데 이 거룩한 성령은 언제 오느냐? 맥주 때만 와요. 맥주 때. 마지막 추수 때만 온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지금 맥주절을 지키는 거룩한 성령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 이 진리의 성령과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을 통해서. 그래서 1장 5절에는 초대교회 때 이미 지나간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물세례까지는 사람이 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부터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누가 줘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은 이제 우리에게 이 진리의 성령의 단계를 말하고 8절에 가니까 이제 거룩한 성령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단계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을 딱 말해주잖아요. 너희에게 임했다. 거룩한 성령이. 예루살렘,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미 지금 진리의 성령은 초대교회 때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끝이 났고, 이제 거룩한 성령이 와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부활의 몸 때문에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50일 되더 이제 그 60일 이내만 드리면 돼요. 이 성령 강림 예배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오늘 드리게 되는 예배인데, 거룩한 성령의 강림은 이제 복음이 묻어졌다가 마지막에 온 성령이에요. 거룩한 성령은. 그래서 여기 이제 거룩한 성령을 또 다른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이 거룩한 성령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거룩한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는 이 거룩한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연종의 밭, 마지막 끝날 이제 다른 밭은 없어요. 이 밭은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밭이에요.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의 몸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그래서 다른 밭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밭에서 이제 농사를 지었으면, 아니 그 밭에 농사를 씨를 뿌리고 했는데 어디 다른 데 가서 자기가 심지도 않은 데 가서 추수를 하고 거두겠어요. 그 밭에서 그 마지막 그곳에서 농사 지은 밭에서 이제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밭은 없다는 거예요. 이 밭은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밭이죠. 그래서 수장절이 우리 이른비 때는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감출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수장절이 없기 때문에. 수장절을 지키라. 1년에 3번 드리라고 했잖아요. 무교병,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사도행전 1장 5절은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최후의 만찬. 마가 다락방의 선찬. 젖되기 전에. 그때는 뭐 때문에 이 성찬을 드려요? 우리의 옛사람 육체 때문에 드렸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거룩한 성령은 멜기세덱의 성찬이에요. 창세기 14장 18절이 말하는 멜기세덱의 성찬.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구해오잖아요. 그리고 가장 이제 나올 때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그 멜기세덱. 이 성찬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사역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는, 이제 우리는 여자로서 남자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성령과 거룩한 성령이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구약에 보면 광야 만나는 끝났어요. 광야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그리스도 영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광야 만나에서는 그리스도 영을 얻었지만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가나안의 열매.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는 두 가지 곡식을 먹었어요. 밀과 보리.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고추를 심어야 고추가 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밀을 심으면 보리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밀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밀로 땅에 심어져서 이 밀이 썩어서 딱 싹이 올라오고 보니까 부활인 보리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광야 만나는 그리스도 영을 우리가 우리의 가운데 옴으로 끝이 났어요. 이제는 가나안의 열매를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몸의 열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맥주 절기를 지키고 수장절이 이제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점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다. 이 길갈은 마지막 이제 집으로 완성되는 집 안의 말씀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집 안의 말씀, 마지막 길갈에, 이제 마지막 때 처지는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의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성경에 숫자가 나오면요, 그 의미는 전부 다 마지막 7교회의 완성, 그 다음에 더해지면 14의 수, 곱해지면 14만 4천의 의미, 다 그런 의미예요, 숫자가. 그래서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 유월절에 이미 이른비 때 지켜주고 지나갔잖아요. 11절 보겠습니다. 유월절 이틀날에, 유월절에 우리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고 우리에게 온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영이 온 때를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는 뭘 먹으라고요? 이제 유월절이 지켜졌으니까 너희는 이제 뭘 먹으라고? 무교병. 이거는 뭐예요? 이제 참하늘의 말씀이에요. 볶은 곡식, 불에 연단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미 광야의 만나는 끝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봅니다. 볶은 곡식을 먹으라 했어요. 불로 연단된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롭게 함이라. 예. 지금 여호수아 5장 11절에 말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제 유월절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마치셨으니까 너희에게 그리스도 영이 온 상태에서는 이제 광야의 만나는 끝났다. 이제 가나안의 열매를 위해서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교병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볶은 곡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6월절 이튿날 무교병 볶은 음식을 먹고, 이제 무교병은 이제 초대교회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이 온 상태고, 나팔절의 늦은 빛 때 우리가 못 얻을 것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그 땅 소산이 이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말하죠. 가나안 땅의 소산은 우리가 이제 일곱째 날의 말씀, 창세전의 말씀을 듣는 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거예요.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이제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 이제 광야의 만나를 말하죠, 여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나가 그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의 가나안 땅의 열매는 이제 아버지 말씀이에요. 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열매예요, 열매. 무조건 열매는 이 마지막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영이 온 후에.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온 후에 우리 주님이 나타났을 때 영은 분명히 누가 보면 그랬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살과 뼈가 있다 그랬어요. 영이 아니고 완전한 몸으로 온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은
광야 만나가 끝나야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 부활절, 수장절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열매 맺는 말씀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이 말하는 뭐가 와야 돼? 누가 와야 돼요? 거룩한 성령이 와야 돼. 또 다른 보혜사가 와야 돼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와서는 절대 아니. 진리의 성령이 이미 그리스도로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룩한 성령이 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몸을 얻는 단계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다음 예배 때 성령 강림 예배 때 말씀 들을 거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잘 알아들으시라고 지금 이제 앞에서 제가 복습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만나는 밀과 보리로 다 끝났어요. 이제 가나안의 열매를 먹어요. 네 가지 나무 뭐예요?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류. 그 두 가지 곡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미 끝났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4절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 게 이 곡식으로 끝난 지점이에요. 부활한 보리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이 마침이에요. 이게 지금 봄절기에 3대 절기가 여기서 맞춰졌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열매를 맺는 네 가지 나무는 지금 어디냐? 로마서 13장 10절을 말하고 있어요. 뭐? 사랑으로 그 몸을 완성하는 단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두 가지 곡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온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가지 이제 가나안의 소출 4가지 나무가 나오잖아요. 4가지 나무. 주의 영. 무슨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아들의 영. 그 다음에 석류. 하나님의 영. 감람류. 아버지의 영. 포도나무라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맛을, 이제 무화과는 단맛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무화과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석류가 나오죠. 석류와 감람까지 깨달으면 이제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는 누가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살지도 미혹할지라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가지 식물과 4가지 나무를 통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잖아요. 꿀은 식물 세계도 가고 동물 세계도 가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비밀이에요. 이 꿀이 멜기세덱의 말씀이에요. 이 꿀이 멜기세덱 몸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화과는 마지막 나올 아들들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는 아들의 영이에요. 사사기 이제 9장을 보면 이제 말씀은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고 사사기 9장에 보면 왕의 자리를 제시하는 마지막 미혹이 있잖아요. 그때 무화과 나무는 미혹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기 9장에 이제 2가지 옷의 비밀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수치를 가리는 옷.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어떤 옷이에요? 보좌의 자색 옷. 창세기에 나오는 수치를 가리는 옷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세계. 그리고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옷은 어떤 옷이에요? 왕으로서 마지막 이제 면류관을 쓰는 자색 옷, 왕이 되는 옷. 그래서 이렇게 왕의 자리를 내주겠다는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게 무화과 나무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너희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 자들이.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용과 누시퍼의 안식처가 바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온산의 말씀과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창세 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누시퍼를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니까 말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석류가 나오죠. 석류 나무는 미혹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석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성결, 생명, 풍성함이 다 나오기 때문이에요. 석류에는. 그래서 미혹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석류는. 그리고 석류는 누가 제일 좋아해요? 여자들이.
여자들이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잖아요. 여자 중에 여자의 상이에요, 석류가. 그래서 아름다운 왕의 여인을 누가 탐내면 어떻게 했어요? 왕이 가만 놔두겠어요? 눈만 쳐다봐도 바로 사형이에요. 눈만 봐도. 그래서 석류나무에 이렇게 세 가지 우리에게 특별한 최고의 성결, 생명, 풍성함을 줬다는 것입니다. 석류나무에. 그래서 이제 석류나무 이렇게 세 가지 특별한 생명을 주고 네 가지 나무 중 세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제 감람나무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의 완전함 세 가지를 주셨어요. 감람류 이제 석류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좋아하게 돼요. 석류의 본질성이 그래요. 과목이 마지막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때는 마지막 열매가 맺어질 때는 비는 싫어해요. 이때는 뭐냐? 광합성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과목으로 이제 우리가 튼튼한 과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은 어디에서 와요? 참하늘, 하늘도 아닌 참하늘, 참자가 들어있고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 이것을 석류가 가장 좋아한대요. 포도, 무화과, 감람에게는 이 세계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지 석류는 이 태양빛을 가장 좋아한대요. 세 개의 과목 중에 햇빛을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석류나무예요. 어떤 나무보다도 이 햇빛을 원하는 게 이 석류예요. 그래서 석류나무는 여자의 성결, 여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근데 또한 단점이 있어요. 환경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무너져요.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이 나빠지면. 꼭 햇빛을 떠나면 안 돼. 햇빛은 누구예요? 이 안에 떠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햇빛 광합성을 쬐고 있으면 절대 안 변하는데 햇빛이 없다면 가장 변질되기 쉬운 게 또한 석류예요. 석류의 생명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햇빛하고 같이 있어야. 햇빛을 바라보면서 지체들과 함께 지어져 가라 그랬어요. 함께. 그래서 고전 12장 27절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 지체로 함께 자라. 혼자만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를 그리스도를 두고 다 지체로 붙어 있는데 먹는 것은 입으로 먹잖아. 입으로 먹는데 손가락에 다른 사람 영양분 못 가고 자기가 막 싹 그냥 손가락에서 빨아들여서 손가락만 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영적인 비밀에서도 어긋나지만 우리가 이 그림자 세계에서도 그렇게 그럼 가서 병원 가서 수술해서 잘라버리고 똑같게 만들어요. 이게 법칙이다니까요. 그래서 혼자 절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각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우리가 지체로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석류 안에 성결과 생명과 풍성함이 있어요. 가뭄이 오고 어려워도 견뎌야 돼요. 그 견딘다는 것은 말씀의 에너지만 있으면 견딜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인내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성리의 비밀을 깨닫고 인내하고 이제 감람나무로 넘어가면 결실이에요. 열매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성류 단계에서 성결과 풍성과 마지막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단계는 신명기 12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집안에서 말씀 들으라고요? 여기 봐야 돼요. 이 말씀에 있어 제 말이 아니라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 자기 이름은 마지막 우리의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희 각 성에서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택한 곳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성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리는 골고다 십자가가 아닌 마지막 택한 자리로 나가서 지체로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택한 곳에 나가야 가나안의 소출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거기에 두시기 때문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거하는 내 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라. 성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면 항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류는 그래서 가을에 열매가 돼요. 성결과 생명과 풍성함을 통해서 열매로 완성됩니다. 풍성함은 가나안의 소출을 완성하는 것이고, 생명은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것이고, 성결은 마지막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계시록에 보면 성결, 너희가 성결하잖아. 마지막 깨끗하게 할 세계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성결은 거룩함이에요. 마음의 거룩함. 이 성류의 세계에서 나무들이 와서 왕이 되라고 미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류의 생명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광합성 빛만 떠나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류의 비밀을 이렇게 성결, 생명, 풍성함인데 우민과 둠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결은 거룩함입니다. 살전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결, 거룩함. 특강이에요, 특강.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이 거룩함을 말하기 위해서 성결. 누가 가진 생명이요? 성류가 가진 생명. 첫 번째 성결. 로마서 6장 22절이 말하는 열매. 열매로 자라는, 우리가 맺어지는 게 거룩함의 열매잖아요. 로마서 6장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예, 이 거룩함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생명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어떤 생명이요? 이 땅의 생명이 아닌 태초의 생명.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2절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에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생명, 태초의 생명. 풍성함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가나안의 소출을 완성하는 게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우민과 둠림으로 나오는 완전한 빛과 완전한 몸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성류의 비밀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비밀을 주었습니다. 감람류 보겠습니다. 감람나무. 사사기 9장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 9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에 그러잖아요. 너는 우리 왕이 되라. 9절 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시나무들 위해 요동하리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사람에게 기분을 맞추고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겠어요. 지금 감람나무가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어찌 내가 이 하나님과 사람의 영화롭게 하는 것을 버리고 니네들 나무에 가서 내가 요동치고 너네들의 영광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감람나무를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때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고 다 말하잖아요. 감람나무가 자라는 길이가 21m가 자란대. 21m. 21m면 엄청나게 크게 자라죠. 높게 자라죠. 이 감람나무는 성전에 쓰이는 성전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 쓰이는 나무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산자의 하나님에 나오는 이렇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마지막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이제 노아의 방주에 실상에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한 누가 나오죠?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은 우리를 지금 지칭하는 상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은 우리의 몸. 노아를 통해서 방주의 비밀은 실상의 몸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둘기를 통해서도 산비둘기가 있었고 집비둘기가 있었잖아요. 이 산비둘기가 감람나무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그래서 수명이 엄청 길대요. 다른 나무면 죽으면 끝인데 감람나무는 죽을 때 새 순을 올려놓고 죽는데요. 예, 이런 그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월계관을 만들 때 이 감람나무로 만든대요. 월계수 만들 때. 유일하게 기름을 짜는 나무만이 이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를 통해서 마지막 큰 산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우리가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몸이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의 몸이 될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완성할 신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감람나무의 의미고 하나님의 사람의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나무 중 최고의 이제 그 나무 중에 이 네 가지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최고의 왕은 감람나무예요. 마지막 감람나무만 유일하게 기름을 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감람나무의 기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영화라 그랬어요. 영화는 뭐예요? 신령한 몸이 하나가 되는 비밀이잖아요. 예.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포도나무는 진행형. 그 다음에 향기를 토하는 무화과 나무 또한 진행형. 석류도 우민과 둠림을 향한 진행형. 그 다음에 이제 감람의 맛을 우리가 완성을 하잖아요. 적과 꿀로. 감람은 마지막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감람나무가 이제 우리는 아버지 영이라는 것을 알았고 감람의 비밀 안에 있는 영과 몸의 비밀을 우리가 잘 이제 깨달아가면 돼요. 그래서 감람나무의 비밀은 11시의 포도원의 품꾼들로 우리가 부름 받은 자들만 이제 마지막 이 감람나무를 알아서 이제 초막셋을 짓는 비밀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제 두 감람나무의 비밀도 있잖아요. 좌우편으로 나뉘어서 우편은 이제 우리를 지칭하고 좌편은 믿음의 선진들. 이미 하나된 몸이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살아서 얻는 자의 우편의 상징, 이미 완성된 자의 좌편의 상징.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이제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마지막 유대의 비밀 또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밀과 보리에 솟아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십자가 도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 가임님 주의를 통해서 이제 멜기스덱의 성찬을 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계속 비워가면서 전진해 가서 성류의 생명까지 가고 감람까지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3대 절기를 너희는 매년 3차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좀 이제 복습이 되어서 더 잘 들으시라고 오늘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의 소출이 우리 안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마지막 열매로 완성이 되어서 우리는 끝까지 시편 50편 23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오직 감사할 것은 이제 감사와 찬양이에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은 이 감사와 찬양만이 나와야 돼요.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예,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신비하게 지은 우리를 이제 마지막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서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성정을 완성하는 제사장들에게는 이 신묘막측한 그 세계를 실상으로 우리가 몸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고 그 아들들로 삼아서 이제 우리를 에베소서 1.6절로 보니까 아들들로 삼아서 어떻게 하시려고? 은혜의 영광의 찬미를 드리게 하시려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고 아들로 삼았고 그래서 마지막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화를 이룰 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을 때 반드시 누시퍼가 우리를 방해한다 그랬어요. 지금 때가 진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이것이 지금 이제 큰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7년 평화조약이 이 단계에서 나오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웠어요. 정말 성경 그대로 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빨리 지금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맥락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지금 그 뉴스에다 나오는 그런 전쟁이 전부 다 성경에서 있는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뉴스는 보지 않더라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전쟁 뉴스는 좀 보고 그게 지금 성경대로 가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이 시대가 어느 때이고 그래서 시편 83편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이제 7년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면 우리 주님 오실 날은 정말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끔찍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장 문화를 많이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복도 있지만 가장 어려움 때 우리가 또한 가장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가장 석류나무처럼 미혹에서 금방 또한 햇빛만 안 받다 하면 떨어질 그런 우리가 석류나무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여기 오셔서 말씀 듣게 하신 걸 감사드리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또 우리 은혜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아닌데 또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들을 통한 이 복음은 마지막 말세 때 나타나기로 하나님의 한 약속이었습니다. 보좌의 생명인 성전인 영예순환의 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말세 때만 나타나기로 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멜기세덱 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닫고 아버지 이제 남은 한 시간을 통해서 성찬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성령 강림의 거룩한 성령의 그런 아버지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정말 일곱 정욕에 쏘가서 또한 지은 모든 죄들을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다 휴지통을 비우고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다음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